우리는 살면서 가장 깊은 걱정을 떠올려 보라 하면 대부분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꿈보다 자식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아이의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왜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꾸 어긋날까? 혹시 이게 다 타고난 팔자 때문은 아닐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 팔자는 부모도 못 바꾼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자식의 업장은 부모의 공덕으로 녹는다. 부모가 바른 삶을 살면 그 복은 자식에게 흐른다. 부처님은 자식의 팔자가 단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부모의 말, 부모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무엇인가? 자식의 팔자와 운명을 바꾸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부모의 5가지 공덕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말의 공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라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삶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칭찬은 자식을 일으키고 비난은 자식을 무너뜨립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도대체 누구를 닮아 그 모양이냐? 하는 꼴을 보니 내 팔자가 사나워진다.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잠시의 실망이나 감정일 수 있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깊은 믿음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업을 녹이기는커녕 자신의 업을 더욱 무겁게 끌어안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정말 그렇게 믿게 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인생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내가 힘든 거 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세상 모두가 너를 의심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짧고 평범해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속 깊은 어둠에 한 줄기 빛처럼 들어갑니다. 그 빛은 절망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와 같아. 마음에 닿으면 끝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진동입니다. 그 마음이 선하면 말도 밝고 맑아지고 그 맑은 말은 자식의 흐린 업장을 천천히 정화시켜 줍니다. 말의 공덕은 자식의 귀에 닿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심장에 닿는 것입니다. 그 말이 칼이 될지 불이 되어 업을 녹일지는 오로지 부모의 마음과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봐라, 내가 뭘 했냐라는 말보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말은 매일 쌓는 공덕입니다. 말은 업을 짓기도 하고 업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의 열매는 결국 자식의 삶이라는 밭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당신 자식의 삶 어디쯤에 가 닿을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비가 되어 메마른 마음을 적실 수도 있고 불꽃이 되어 어린 심장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로 업을 지을지 말로 업을 녹일지 그 선택이 부모인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인욕의 공덕.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아직 삶의 고통을 다 겪어보지 않았고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헤아릴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무례한 말로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빠가 뭘 알아요?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그 말들은 가시처럼 날카롭고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동안의 희생이 부정당한 듯한 아픔, 진심이 무시당한 듯한 억울함에 부모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다시 자식에게 되돌아가고 그 상처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어리석음까지 껴안는다. 진정한 인욕은 참고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욕의 공덕은 자식의 거친 말 너머에 있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리는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 아이가 저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이 아이를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었을까? 내가 보지 못한 아픔이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이 물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자식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미성숙은 죄가 아닙니다. 그 미성숙은 자식이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배움의 시간 동안 부모는 받아주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수행 중 가장 어려운 수행이며 가장 위대한 공덕을 낳는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며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자세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거룩한 수행입니다. 세상은 늘 자식을 가르치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자식의 어리석음을 품는 것이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릴 수는 있어도 부모만큼은 등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친 말로 부모를 밀어낸다 해도 그 말은 사랑의 부재보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절박함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거친 언행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 뒤에 숨은 울음과 상처를 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이 그 상처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의 인욕은 자식의 영혼을 다독이는 이불이고 자식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도량입니다. 오늘 자식이 내뱉은 한마디가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더라도 그 안에 깃든 진짜 메시지를 읽으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끊지만 인욕은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 지켜냄 속에서 자식의 운명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지만 당신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하나가 자식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등불이 스스로를 비추고
그 빛이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베풀매 공덕.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내 모든 걸 다 줬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만 해왔다. 그 말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된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안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대라는 작은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알아주겠지. 나이 들면 기대겠지. 그래도 나처럼 자식에게는 잘하겠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은근한 탐욕이자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바람이 없어야 하며 그 자체로 복이 된다. 베풀미 공덕이 되려면 주는 순간에 끝나야 합니다. 받는 것까지 바란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공덕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아름답지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흐리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수행자입니다. 베풀고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을 살립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늘을 내주고 때로는 제 몸을 잘라 땔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공덕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씨앗은 반드시 꽃 피우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자식에게 베푼 마음은 어느 날 문득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베푼 말 한마디, 내가 감싼 그날의 따뜻한 저녁, 내가 아무 말 없이 참고 웃어준 그 순간이 자식의 기억에 남아 삶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는 오지 않을 뿐입니다. 바라지 않고 주는 마음은 하늘에 올리는 연꽃 공양과 같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퍼져 반드시 인연을 맺습니다. 당신이 오늘 조용히 베푼 그 마음이 내일 자식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었다면 잊으십시오. 베풀었다면 바라지 마십시오. 그 공덕은 자식에게 가고 그 평화는 당신에게 깃듭니다. 넷째, 감사의 공덕. 왜 내 자식은 저런 팔자를 타고났을까? 왜 저렇게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늘 나를 힘들게만 할까?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고 평탄한 길을 걷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과 실망이 자리를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고 탐욕은 복을 흩어버리는 바람과 같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당신의 뜻대로 자라지 않을지라도 그가 지금 살아있고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큰 복입니다. 매일같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를 생각하면
복은 멀어지고 매일같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줘서 다행이다를 생각하면 복은 가까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업장을 녹이는 불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칩시다. 그 순간 부모는 실망하거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시험은 망쳤지만 이 아이는 아직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뭔가를 배웠을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시선은 자식의 부족함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그것마저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는 미래의 복까지 준비하는 자이다.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원망이 아닌 감사라면 그 복은 자식에게 반드시 닿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자식,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하루 세 끼 밥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삶에 존재의 무게를 실어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만과 바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식의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는 결국 당신과 자식 모두를 더 깊은 복의 흐름 속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의 공덕.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크고도 깊은 공덕 중 하나는 바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누가 듣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작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떨림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떨림이 자식의 삶을 따라가고 그들의 운명 깊숙한 곳까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스며듭니다. 오늘도 이 아이가 안전하기를,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고통이 와도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기를, 어리석음 대신 지혜가 깃들기를, 이런 간절한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 울림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지도가 됩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멀리 갑니다. 말은 때로 자식에게 닿지 않지만 기도는 자식의 영혼 가까이 도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진심은 먼 인연까지도 건너 닿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올리는 짧은 한마디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식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그건 하지 마라. 하지만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말 대신 기도로 말하십시오. 기도는 비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오직 자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 경전을 외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무릎 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짧게라도 마음을 실어 염송한다면 그것이 곧 공덕입니다. 기도는 업장에 내려앉은
먼지를 걷어내는 바람이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먼 길을 떠나 있더라도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건너 끝내 그 아이의 삶 한가운데 닿습니다. 기도는 가장 고요한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믿으며 바라보는 힘입니다. 말로 다가가기 어려울 때 기도는 침묵 속에서 다가갑니다.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매일 올리는 그 한 줄의 기도가 오늘도 자식의 인생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부모의 수행이며 자식의 복이 됩니다. 이 5가지 공덕, 말의 공덕, 인욕의 공덕, 베풀매의 공덕, 감사의 공덕, 기도의 공덕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순수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절에 찾아가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거창한 공양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매일같이 내 자식을 위한 마음을 담아 한마디의 말을 아끼고 한순간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루 한 번의 감사를 실천하고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곧 업장을 녹이는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팔자는 자식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라고 믿으며 자책과 체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물줄기처럼 흘러 자식에게 닿고 그 물은 자식의 길을 적셔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자식의 팔자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팔자는 부모의 마음과 삶을 따라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식의 업은 자신이 지은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였는가, 어떤 기도와 인연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났는가, 그 모든 흐름이 업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짓는 모든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업의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씨앗은 당장 싹을 틔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은 조용하고 공덕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자식이 그 어둠에서 스스로 나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참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한 정성은 세상 어떤 말보다 멀리 닿는다. 자식을 바꾸기 위한 꾸짖음보다 자식을 감싸기 위한 침묵이 더 강합니다. 매일같이 짧게 올리는 염송 한 줄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복의 물줄기가 됩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인생 앞에 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은 말, 오늘 당신이 내려놓은 기대, 오늘 당신이 조용히 올린 그 기도는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길목마다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계절을 기다리고 빛을 기다리며 자라나 어느 날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작지만 선명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은 당신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반드시 자식의 삶을 적시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곧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 공덕은 둘로 나뉘지 않고 함께 흐릅니다. 이제 그 씨앗을 정성으로 뿌리십시오. 말보다 기도로, 기대보다 믿음으로, 불안보다 인내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복은 반드시 자식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조용한 등불처럼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